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죄 아래 영 죽었던 저희를 구속하사 주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무리 가운데 좌정하사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과없기는 전쟁과 기근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역사하셔서 평화와 회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이 그 땅에도 흘러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갇히고 억압받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통치하심으로 자유와 생명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출타하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셔서 또 예배당이 꽉 차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드림교회 소그룹이 오늘부터 편성되어서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각자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된 만남 모임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또 성령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소그룹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저희가 예배 중간에 또 따로 옆에서 드려지게 되죠. 저희가 ARPC를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ARPC 모임이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지금 조금 많이 협소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2시 정도에 저희가 미리 오셔서 아이들 예배당에 의자도 세팅하고 또 집기도 설치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 의자를 2층에서 날라야 하기 때문에 좀 힘센 우리 형제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섬김이 필요한데 예배 공간 세팅과 또 예배 마치고 정리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섬기실 분들은 2시까지 오셔서 예배 공간을 함께 세팅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주일학교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함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섬겨주실 분은 우리 훈련 양육부장인 임수연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고정적으로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은 우리 지체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출타한 우리 자녀들 학업 때문에 미국에 일본으로 떠났던 우리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최은봉 집사님, 강현숙 권사님 두 아들 재웅이, 지웅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할까요? 네, 우리 교우들 함께 소식 나눴지만요. 재웅이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앞두고 있고, 지웅이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학사 마치고 하반기에 미국에 가서 또 석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셔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훈대 성도님 가족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 최수민 자매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수빈이 손 번쩍 들었네. 무슨 날이야? 어머니날이에요. 예, 싱가포르 마더스데이가 오늘이죠. 싱가포르 마더스데이고 우리 한국으로는 어버이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모님께 다 전화 드리셨습니까? 예, 안 드리신 분들 얼굴이 다 표가 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드리시고 또 연락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 되신 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또 축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아이들 와서 어버이날 축하 감사 인사하는 거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실로 들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5월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암송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예, 5월의 암송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39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중에 이사야 40장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된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이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래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다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역사하심,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소망 되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는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힘을 움트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할 때 이 얻는다는 단어의 뜻이 나무의 새싹을 틔운다, 또는 땅에 새봄이 되어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 움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새 힘을 얻는다 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이 마치 움트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샘솟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경험되는 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요,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힘이 나요. 절망했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주를 바라볼, 또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게 움트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이 경험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려주시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도 마스크가 살려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5월 중에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몇 달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주일 예배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서신서라고 기록된 성경이 총 21권입니다.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13권,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21권의 서신서를 보면 제목만 봐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3권의 서신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바울 서신서는 그 성경의 제목이요 수신자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기록한 자의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고요,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가 기록한 거죠.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13권의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수신자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바울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한 경우가 있고 또한 개인에게 편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편지한 사람들은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아들 된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냈고요, 두 번째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고, 또 한 사람은 동력자였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형제로 받아줄 것에 관해서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 다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개인적인 안부를 묻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연락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 13권의 서신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안에 그것을 받는 개인이든 교회든 그들의 신앙의 권면을 위해서 그들이 맞닥뜨린 신앙의 위기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이드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내용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몇 달간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는 이유는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빌립보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형태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형태는 9번이 등장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5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관련된 용어가 이 빌립보서 안에는 총 14번이 등장하고 숫자가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 메시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바울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바울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그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즉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유럽으로 옮기는 보구나라고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도착한 첫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드릴 텐데요, 이 지도가 좀 작게 그려져 있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인데, 큰 지도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좀 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터키를 건너가서 있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인데요,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에그나티안 웨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점선이 이제 ESV 성경의 스터디 바이블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한 건데요, 보시면 에그나티안 웨이라고 이렇게 작은 점선 줄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큰 제국을 형성했을 때 상업적인 용도와 군사적인 용도, 세금을 거두기 위한 용도로 길을 크게 닦아놓은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든 해상이든 연결하는 해상, 이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도시 이름이 빌립보라고 지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리스가 있었죠. 그리스의 유명한 그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시절부터 주전 4세기부터 이제 빌립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스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그리스는 철학과 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도 문화와 철학에 많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가 쇠퇴하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일이었습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이 지역에 일어난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군사들이 시저의 그 반란군 제압하는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공을 세우게 되자 이 시저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고마운 마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식민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식민지화된 게 아니라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이곳에 있는 도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도와준 그 공로로 인해서 세금을 면제받기도 했고요, 이 빌립보에 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재판을 하게 된 경우 마지막 황제까지 상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특별히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빌립보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었고요, 이들이 찬란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서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도의 사실 주도는 이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가 주도였는데, 주도는 다른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주 안에 있어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주목받는 도시였죠. 바울이 이곳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돌이키셔서 유럽 지역 첫 번 도시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백길로에서 한 이틀 만에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강가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럿이 모이는 곳에 나가게 됐는데,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죠. 왜 빌립보가 이렇게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인데 회당이 없었을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회당을 세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성인식을 거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최소 10명이 있어야지만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융성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유대인인 바울이 찾아갈 회당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유대화되었기보다는 이방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루디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빌립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길을 걷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 고쳐주죠. 이것을 본 이 여인의 주인, 이 여인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들이 받지 못할 유대인의 관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는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이 당시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받은 죄목이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가 고소한 제목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우리는 지금 로마 시민인데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와서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 못할 유대인의 관습을 전한다, 그래서 고발한다 라고 이렇게 관청에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 관리들이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한밤중에 옥에 갇힌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밤중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릴 정도뿐만 아니라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려서 죄수들이 막 뛰어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이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인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탈옥했다,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물려질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와서 그것을 제지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목숨을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그 밤에 이 둘을 데리고 갑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알고 있고 잘 암송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간수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튿날 날이 밝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간수가 자기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나 이게 걱정이었는데요, 날이 밝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상황이 전개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의 죄를 확인도 하지 않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특별히 보장되는 도시인데, 로마 시민인 바울의 죄를 묻지도 않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관리들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고 위험한 일이 되죠. 그래서 조용히 이 바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우리 도시에서 떠나달라, 이 문제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출발했나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한 건데요, 교회가 처음 모인 곳은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출발했고요,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들이 누구였냐? 루디아의 가족과 또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신실하게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때마다 시마다 그를 위하여 후원하고 선교비를 주고 그를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 편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사역자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그 선교비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서를 써서 다시금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편의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안에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빌립보서를 볼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에 들어있는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건데요. 복음에 파라독스가 있어요. 역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아닙니까? 기쁨이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인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어떻게 처벌받을지 모를 바울이요,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바울이, 갇혀있고 매여있는 바울이 자유하고 있는 시민권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안에 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해? 기뻐해야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사람이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입니다.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또 한 번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메인 몸이 됐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전파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역설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달되지 증거되지 못할 줄 아는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왕성하게 나간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매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 힘있게, 더 왕성하게 전파된다. 이 역설입니다. 매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역설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왜 이런 역설이 등장을 할까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내에서 보기에는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고 풍요롭고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내어주고도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는 낮아져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둘러싼 그 영광의 빛을 덧입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의 회복이 우리 안에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강하고 능한 줄 아는데 낮아져서 섬기고 다 빼앗기는데도 멈춰 서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힘들을 봐요. 로마 시대에 약 300여 년간 길게 기독교가 대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지 않고 없어질 것 같은데 300여 년의 그 핍박 끝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게 됩니다.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렇게 밟고 누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무슨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역설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역설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이런 역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된 힘이 드러나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당시의 편지 글의 그 전형적인 틀을 따라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당시의 편지 글은요, 발신자와 수신자를 서신서 제일 앞에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인사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내용입니다. 발신자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출발하는데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신이 있는가 하면, 오늘 빌립보서처럼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하는 단어만 사용하는 서신서도 몇 개 등장합니다. 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또 왜 어떤 서신은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을까? 왜냐하면 사도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았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함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살피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꾸준하게 바울의 동력자요, 후원자요, 바울을 보살피고 이 복음에 함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모데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동급으로 이 디모데를 올려놓는데, 디모데가 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자, 이 발신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소개하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 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은 보면 둘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의 복수 형태인데요,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죠.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종이라고 하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식사하는 사람, 아이를 돌보는 사람,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가 되어서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종으로서 허드렛 일을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 신분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식은 분명하죠. 자신들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갖는 것, 미국인에게 미국인 정체성을 갖는 것은 그 국민성과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정체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야, 예수에게 소속된 자야, 예수의 소유물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야 되고, 예수님이 서라 명하시면 서야 되는 존재들이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정체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름 석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분명한 그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1장 1절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썼을까?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그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편지를 받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성도라고 인식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고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구별된 자 하면 분리된 자로 생각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야 라고 얘기할 때 separate,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리된 자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로 둔 거죠. 분리의 개념을 둔다면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되고 다가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니까요. 이 하기오스, 구별됨은요, 영어로 단어로 얘기하면 separate보다는 distinguish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좀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명령하신 그 법도대로 살아가고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distinguished, 우리와는 좀 구별된 자들이구나. 우리와 분리된 자들이 아니에요. 사회 부적응자들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 성도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신분은 성도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구별됨이 있습니까? 주중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의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어떤 구별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1절 말씀의 끝에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이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을 이야기해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직분을 얘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단어, 감독이라는 단어는 장로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되어서 감독과 장로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좀 다른 직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과 감독들이라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독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중직자들이 따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충격적이시죠? 왜,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이 편지를 쓸 당시가 추정하기로는 주후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62년경이라고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30년 정도 뒤거든요. 그리고 이 주 62년이라는 시기는요, 바울이 처음 그 에베소에 발을 내딛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약 10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유대 땅도 아닙니다. 이방인 땅이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약 10년 뒤에 그 교회는 목회자들도 세워졌고 집사들이라고 하는 중직자들도 있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도 있는 교회의 규모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30년 뒤의 모습이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드림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살이 됐는데요, 약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증거가 옆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심지어 배 타고 멀리 가는 인도 땅에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인도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약 24년 뒤에요, 인도 땅에 세워진 교회에 보니까 거기에도 목회자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멀리 이방인 지역, 유럽 지역에까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 그룹으로 구별되어서 세워질 만큼 이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시기 짧고 길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이 흘렀을 때 우리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서 주변의 나라와 다른 영혼들과 타 민족들과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삶들이 변화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흘러넘쳐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함이 말씀을 보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날을 꿈꾸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처럼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세 가지의 마음을 그 인사말에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참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 참 감사하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기쁘다. 세 번째, 내가 너희 교회를 볼 때마다 소망이 넘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했을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감사했을까? 건널 5절에는 그 감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감사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모인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교회를 향한 감사가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교인이 늘어나서 목회자들도 세워지고 중직자들도 세워져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은 세워진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이 복음의 동력자로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니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해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드림교회, 우리 각자를 보고 우리의 모임을 볼 때마다 이 감사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드림교회 하면 참 감사해. 뭐가 감사해? 가면 맛있는 밥을 줘. 이거 말고요. 가면 선물 줘. 이거 말고요. 드림교회 하면 참 감사해. 왜 감사해? 교회 안에 복음이 넘치고 복음에 참여함이 있고 복음을 위한 일이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갖는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4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할 때마다라는 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래 영어 성경책 ESV 버전을 한번 보시겠어요? always, 항상이라는 단어, 또 뒤에 보시면 every prayer라고 합니다. always, every,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때때로 기쁜 게 아니에요. 간혹 그래 참 착하구나, 기뻐할 만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always, every prayer입니다. 내가 항상 모든 기도 때마다 너희를 인한 기쁨이 차고 넘쳐.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요. 빌립보 교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드림교회를 향한 마음,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달 좀 더 된 것 같으네요.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 딸 한나랑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뭐 예쁘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딸 한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한나야, 아빠는 드림교회가 참 좋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아빠는 드림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제가 저희 딸한테 고백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교회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층에서 아이들 잔치도 벌이고 교회들 같이 교제도 나눴죠.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교회 문을 닫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분 이제 한 가정 교회를 이제 떠나는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은 달란트 잔치로 선물 꾸러미 안고 가는 모습도 있고, 뭐 아이들 손 붙잡고 가는 성도들 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그날 사진이 올라왔어요. 한 자매랑 그 사진 올라온 걸 가지고 카톡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카톡을 주고받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집에 가는 뒷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다. 아이들 이렇게 가는 모습도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 했더니 그 자매도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드림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역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지금 4절 말씀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간구할 때마다 항상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드림교회를 볼 때 참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모습, 가족들끼리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 보면 참 아름답고 기뻐요. 교회를 향한 기쁨이 이런 거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교회 참 기쁘다. 항상 기도 때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요, 마지막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갖는 세 번째 감정은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기대가 돼. 이 교회는 소망이 돼. 그런데 뭐가 소망이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봉사를 잘하는 교회라서 소망이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갖는 소망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끝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소망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은 절대 목회자나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사람이, 성도가, 목회자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드림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드림교회를 생각하면 소망이 넘쳐. 왜 소망이 넘쳐?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귀하고 저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드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니 소망이 넘쳐야 돼요. 교회를 향한 소망은 교회 중에 거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리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과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착한 일,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쳐. 이런 모습들이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습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린 대로, 또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나는 성도로 고백되는 자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한 소망으로 교회를 향한 기대와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찬양드린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교회를 교회로 우뚝 세우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움받은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영죽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의 신분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된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제일 생명과 예수 안에서 저들의 신분과 예수 안에서의 소망들을 고백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반석이 굳건히 세워지는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드리고 고백하고 말씀 받은 대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열방을 깨우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로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와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또 백성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예물뿐 아니라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용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로 부름을 받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과 저들의 삶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열방과 전쟁과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 중인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